세계 최대 지식 공유 컨퍼런스로 여겨지는 테드가 있죠. 이 테드는 각 분야의 저명 인사, 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초대되어 이 강연을 함으로써 지식을 나누는 컨퍼런스입니다. 2013년도 1월에 영국에서 있었던 이 컨퍼런스 가운데 한 강연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강연을 한 사람은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 강연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테슬라 CEO인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죠. 그가 그 강연에서 사람들에게 미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의 그 강연 이후에요,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이 그 일론 머스크가 섰었던 그 강연 무대 같은 섹션에 이 사람이 강연을 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지혜 양이 그 자리에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당사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자신의 바로 앞 순서가 일론 머스크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강연에 대해서 평가할 때 테드 총감독인 크리스 앤더슨은요, 그녀를 최고의 7인 중 한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줬었는데요. 이후에도 그녀의 행보를 보면 세계 수많은 무대에 서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인정받는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AI하고 콜라보 연주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티칭 사역도 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다방면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좀 살펴봤었죠. 사실 그녀는 어린 시절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불현듯 들어오는 생각이 공허함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자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었던 그녀가 이제 삶에 대한 무의미함과 허탈감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모든 공연과 연주는 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만 갇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어둠 속의 인생을 살아갔었던 그녀는 자신조차도 삶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극심한 우울증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어야 될 의사마저도 그녀를 포기하고 쇠약한 그녀가 어느 순간 돌연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전에는 그녀를 향하여 박수 쳐줬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향하여 폐인이라고, 이제 인생 다 끝났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연주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다시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했었습니까? 크리스찬이었었던 그녀가 당시 너무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과 혼과 육이 다 지쳐서 기도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었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계속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게 되는 노래가 하나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지금 흘러나오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이 찬양이 불현듯 그녀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오고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녀가 누렸었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저조차도 저를 포기해버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감동으로 펼쳐지는 광경은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방황하고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광경이 제 눈앞에 감동으로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이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녀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신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는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히 보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은혜 안에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좀 기록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만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요, 4복음서의 말씀에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스캔들이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꺼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소곤소곤 됐겠죠. 야, 베드로 이제 끝났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거야. 다시금 베드로는 회복되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평가하며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 가운데 1979년도에 만들어진 지저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특별히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바탕을 통하여서 그려진 영화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어 더빙으로 좀 들어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이제는 기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구나. 바로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는데 시몬아, 시몬아 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두 차례 부르신 것은 지금 그에게 전개되어지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의 이 호칭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이 매우 심각한 일임을 예수님은 나타내 주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그에게 해주시는 앞으로의 이 말씀을 주목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존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를 언급하십니까? 사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인즉 사탄은요, 베드로의 그 신앙을 상상조각 내어서 그를 파멸로 몰고 가려고 시도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베드로를 한번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신앙을 완전히 부서지게 함으로써 그를요, 파멸로 몰고 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냥 두면요, 그는 말 그대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그의 인생은 진짜 말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자, 불신자가 보이게 되는 모습의 선택을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보시면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무슨 접속사죠? 그러나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행이지요? 사탄이 너를 그렇게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무엇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하였노니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기도라기보단 열렬히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는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기도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실 때 자신이 베드로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중보의 기도를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든 그 실패와 그 좌절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자신이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음에 대하여서 미리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두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음에도 그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인생이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시금 회복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굳이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않아도 오늘 그에게 주신 이 말씀만으로도 그가 완벽히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전체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맺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무엇한 후에 라고 이어서 바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돌이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 그의 좌절, 그의 무너짐 이전에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를 위한 중보기도였고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가 반드시 회복될 것임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미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무엇하게 하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이제 그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된 그가 그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가 그들을 굳게 세워주는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해주는 이 사역을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그냥 이 본문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렸었던 그가, 좌절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된 것이죠. 경고하지 못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게 된 후에 그가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의 그 사역 가운데 어떠한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중보 기도의 사역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된 후 그가 앞으로 사역해야 될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 그 역시도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줌으로써 그들이 굳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셨었던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와 치유를 누리게 되었었던 이 박지의 양이 회복되어지게 된 후에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는 2008년도에 국내로 들어오게 되어서 찬양 음반을 제작하게 됩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찬양을 연주하는 앨범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녀가 처음으로 만든 이 홀리 로드라는 이 앨범에 보면요, 기도라는 찬양 연주가 있습니다. 이 찬양 연주가 어떠한 곡이냐면 바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후 그녀가요 어디를 가든지 늘 연주하는 곡이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주님의 중보기도의 은혜를 깊이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그녀의 이 찬양 연주를 찾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말하기를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자신이 연주하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국내에 돌아와서 이 앨범을 만들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녀는요, 이 찬양 앨범을 듣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앨범을 만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자신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는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중보기도의 은혜를 입은 자신 역시도 또한 그 누군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도 주님의 그 중보기도의 은혜를 입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도 회복되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또한 중보기도하는 그 누군가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2절 이 말씀을 통하여 2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다. 여러분, 어떠한 한 사람이 나를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준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질 수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살아계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위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박지혜 양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모두가 나를 포기하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둠의 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된 이후 우리 역시도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중보기도자로 세움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신앙의 목표 4가지를 잡고 우리가 2021년도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더 주셔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너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에 함께 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요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그 중보기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그들 역시도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